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러분 본문 딱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선한 목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흔히 처음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죠. 그래서 제일 처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제 직장이 있는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게 되어지면 제일 처음에 하는 행동이 뭡니까? 뭘 주고받아요? 명함을 주고받아요.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고, 내가 직급이 뭐고, 내가 전화번호가 뭐고, 주소가 뭐, 회사의 주소가 어디고, 뭐 어떤 그런 정보들이 있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그런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명함을 주고받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명함만으로는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명함을 나에게 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신실한 사람인가, 아니면 변덕이 죽겠듯이 하는 사람인가, 나를 속이기 위해 나를 만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사람인가는 명함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 명함만 보고 이 사람이 이 회사에 이런 직급이구나 라는 것만 보고 그 사람을 믿었다가는 큰 코 당하기 십상이죠. 그렇지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걸고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자이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질투의 하나님이시도 하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다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그것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잘 나타나 있듯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으로는 충분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 한 가지를 드시죠. 그 비유가 여러분 무슨 비유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선한 목자가 어떤 모습인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대충 그림은 그릴 수 있어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할 때 목자인데, 양을 키우는 목자인데 좋은 목자다, 나쁜 목자가 아니고 좋은 목자다. 그럼 좋은 목자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가 우리들 안에는 딱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선하심을 그 선한 목자라는 단어를 통해서는 다 알기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늘 만약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각자가 바라보는 각도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아마 각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을 통해서 선한 목자를 바라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다. 그러면 그 선한 목자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관한 그 부분을 바라보게 될 거고, 친절함이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선한 목자의 친절함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타이틀만 딱 걸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각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다양하지만 각자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는 한계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표현을 다 동원해도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로서의 그 깊이, 그리고 선한 목자로서의 그 넓이, 그 높이, 그런 모습들,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참 오늘 감사한 것은, 다행인 것은, 내가 그냥 선한 목자다라는 그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목자 안에 담겨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설명은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러한 존재다라는 지식적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어찌 보면 그 선한 목자라는 그 타이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느끼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나다라 마바사라는 어떤 문자적인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오시는 분인가,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때에 그냥 예수님은 선한 목자, 그래 내가 알고 지내던 그 선한 목자라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가 아니라, 아,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나의 삶에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이구나, 그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마음으로 인정되어지는, 마음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예수님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11절 말씀, 우리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자, 여러분,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대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 그 목자가 선한 목자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반대는 뭘까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꾼이라고 표현도 되기도 하죠. 사꾼은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왜 사꾼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못할까요? 목적이 다르거든요. 사꾼은요, 양을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양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꾼은요, 돈이 목적이잖아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건 여러분 사꾼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여러분, 목적이 돈이 아니거든요. 목적이 뭐예요? 양이에요. 양 그 자체예요. 양이 자신의 전부인 거예요. 그의 목적이 양이고 그 양이 자신의 전부이다 보니까, 양이 곤란한 지경에 처하거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리가 잡아먹으러 덤빈다든지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양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양이 나의 목적이니까, 양이 나의 전부이니까.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양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모습,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이 모습,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솔직히 양을 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이 마음이 100%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양을 쳐본 적도 없고
뭐 기껏해야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기껏해야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뭐 집에 양 키우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 염소 있네.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은 좀 이해를 하시겠다. 주일 저녁만 되면 사역반 할 때 항상 우리 성권사님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양 밥 줘야 되는데 양 밥 준다는 이야기가 밥 줘야 되는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역반 정리하는 분위기입니다. 양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인가요? 어쨌든 여러분, 염소가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염소가 굶는 걸 생각하면 안절부절하세요. 안절부절하세요. 그게 선한 목자의 마음인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양을 키워보지 않았으니까. 양을 위해 자신을 버린다. 여러분, 그게 과연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예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그만큼 선한 목자다. 뭐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만큼 내가 너희들을 위한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다.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거는 사람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저라는 말도 아니고요, 여기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나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속으로 예수님 아니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제가 얘기 왜 합니까? 나중에 또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진짜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본 사람 누구입니까?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큐티하고 새벽기도 때 말씀 보는 사람 누구인가요? 시작. 그렇죠. 다윗이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 왕을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그 어떤 영웅담, 자기가 이제 여러분 다윗은 그 가족들 중에서 막내로서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양을 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다윗이 그 당시에 소년이었어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였어요. 8형제 중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형들은 위에서 세 번째까지, 첫째, 둘째, 셋째만 장성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군인으로서 적격한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밑에는 다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 중에 막내가 다윗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군사들 앞에 나와가지고 사울 왕에게 나와가지고 제가 싸울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용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용담을 이야기하느냐?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려고 할 때 내가 그거를 잡아가지고 입을 찢어가지고 양들을 살렸습니다. 막 그런 용담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을 물어가 갈 때 그것을 따라가가지고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용담을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양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고 싸웠던 그 모습, 여러분 그 아이가 여러분 만약에 자기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던 아이라면,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겁이 많았던 그런 존재라면 어떻게 여러분 곰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사자를 쫓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을 물고 잡아가면 덜덜덜덜덜 떨고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 다윗 어린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전부였어요? 양이 전부였어요. 양이 자기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쫓아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양을 구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사자와 곰을 죽였던 그 물매를 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비웃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그 사자와 곰을 죽였던 그 물매를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었고 실질적으로 다윗이 그 생명을 바쳤던 그런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그 목자가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선한 목자의 삶이 나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투영시켜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 17절까지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는 그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자인 다윗이 생명을 걸고 달려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나서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하고 예수님은 달라요.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을 위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죠. 선한 목자는 선한 목자인데 다윗과 예수님의 차이는 이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서 바라볼 때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 그 길에 내 자신을 내어주겠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 삶을 나는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 수치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온갖 고초를 당하셨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또 18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은요, 자의적인 사랑이지 의무적인 사랑도 아니었어요. 억지로 한 사랑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도 자원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목자로서 자원하여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이 이 선한 목자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듣고 또 선한 목자라는 설교를 어떻게 듣게 되어지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다라는 그 이야기에는 별 감동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입니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나 간증하시는 분들이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그 예화들이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의 힘이 참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선한 목자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졌던 그 모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줬다. 그만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라는 그 말 한마디는 별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들었으니까, 또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암요, 맞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다라는 이 말이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라는 이 말이 오늘 우리들의 가슴에 쫙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내가 제일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감동처럼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그냥 우리들 안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존재라는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쭉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 때문에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다라는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위로받고 또 힘이 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인 이유는요, 따라서 합시다. 잘 알기 때문에.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예,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내를 알고 있다.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안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일반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의 이름이 뭔가, 털을 언제 깎았는가,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구분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알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볼 때, 저를 볼 때 기목일이 키 160, 몸무게, 혈액형, B형. 어떤 사람들이 제가 B형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놀라시던데. 감사합니다 집사님. 아무도 고개를 안 끄덕였는데 집사님 예. B형이라면 사람 놀라는 사람들이 말해요. 저 여러분 B형이에요. 못된 B형이었어요. 하나님이 조금씩 깎아주셔가지고 그래도 지금 이 모습인데, 어쨌든 뭐 겉으로 드러나는 객관적인 사실을 안다, 예수님이 그 정도를 안다, 그 정도의 알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요 여러분, 사꾼도 알아요. 그 양이 이름이 뭐고, 그 양의 생일이 언제이고, 그 양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그 정도는 여러분 사꾼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목자가 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여러분 안다라는 이 말은요, 양들의 처지에서 양들을 이해하고 동조한다라는 겁니다. 공감한다라는 겁니다. 양의 마음이 어떻는가, 양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 그 처지로 인해서 그 양이 경험하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이러한 어떤 목자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구약에서도 발견되어지는데, 여러분 구약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자연스럽게 다윗으로 가실 수 있는 다윗 아닙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형 에서를 우여곡절 끝에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서하고 야곱이 만나가지고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같이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에 야곱이 여러분 그렇게 에서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신의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이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양들의 처지에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의 처지에서 그들을 위하는 그 목자의 마음을 에서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요, 양들의 처지는 몰라요. 그래서 야곱 보고 그냥 무조건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지금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의 목자로서의 그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혹여라도 나의 식솔들 그리고 나의 양들, 가축들이 죽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걱정하면서 그들의 처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여러분 결국 선한 목자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양들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에서 비유를 하냐면 15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양을 아는 것을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알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죠,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 뭐하다라는 겁니까? 완벽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로서 양을 안다라는 것은 그 일치됨의 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그뿐만 아니라 그 양의 마음, 그 양의 처지, 그 양이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알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어떨 때는 나도 나 자신을 모르겠는데 주님은 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요즘 참 많아지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독한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바쁘니까 형식적인 알만 있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이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슬픈지 기쁜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교제로만 끝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는 많은데, 아는 사람은 많은데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제자반이나 사역반 하면서 듣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집사님, 이 집사님 이런 줄 알았는데, 이 권사님은 이런 권사님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형식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제자훈련을 하고 사역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저 마음은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집사님도 가지고 있네. 그렇게 자신의 깊은 마음을 교회에서조차도 나누는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교회 와도 고독한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속을 비춰줬다가 상처받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을 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교회 왔는데 분명히 교회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하자면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제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하면서 함께하면 행복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제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그 제자들이 여러분 결국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두가 여러분 함께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함께하면 고독해지는 거예요. 함께하면 불안한 거예요. 왜? 자기의 속내를, 안에 내 마음이 어떤지를 드러내지를 못하니까. 드러내면 혹시라도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자리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분명히 함께하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함께하면 불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인위적인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형식적인 관계 속에서 끝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쪽에서 예수님에게 내 마음이 이래요 라고 다 보여주지 않아도 참 다행인 것은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드러내려면 용기를 내야 되잖아요. 마음의 담대함도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무장해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니까. 내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이래요 저래요 라고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또 이 말을 또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눈짓만 보내고 표정만 보내고, 이 표정이 뭡니까? 아니죠?
그럼 이러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슬프면 슬프다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고, 기쁘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고, 고민이 있으면 고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세요. 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그만큼 그분을 사랑한다는 표현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주님이 선한 목자냐고요? 내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을 공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죠.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지는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이왕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 뭐 하려고 감춥니까? 이미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알고 계시는데 뭐 하려고 애써 안 아픈 척 합니까? 이미 내 마음이 화가 가득한데 화가 없는 척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고민이 많은데 여러분 고민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열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고 너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고 그렇기에 너를 돕기를 원한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한 목자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반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